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 가지 혹은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기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에 다닐 때에 교회가 그 지향하는 목적을 성취 위하여서는 세 가지 지향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상향, 위를 향하는 것, 그죠? 위, 하늘을 향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성취가 가능하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내향이에요. 그죠? 안을 향하는 것. 이것은 교육과 훈계를 통해서 성취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외향, 상향, 내향, 외향. 외향은 뭘까요? 전도와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돌봄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이 있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제3 부탁했던 것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충실해야 된다. 그러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고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듣게 되고 그걸 가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섬기는 일,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의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그들은 뭐예요?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가렵다는 건 뭘까요? 응? 이렇게 가려운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아니 막혀서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들로 귀가 막혀서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듣지를 못한대, 듣지를 않는데요. 그러나 말씀을 전파해요. 왜요?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뭐하기 때문에 깨우치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그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속에서는 강조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죠? 그래서 예배와 함께 강조되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주일 성수죠. 사실 이런 설교는 주일날 했으면 주일날 오신 분들에게 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어떤 면에서 이제 수요일 날인데 오늘도 우리는 이 속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주일을 강조해야 되는데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 성도의 기본 의무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성도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성경엔 주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안식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혼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심지어 안식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8번째 되는 제8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졌죠. 주일을 잘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 주일을 한 주일도 빠지지 아니하고 45년 동안 개근하신 분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45년 동안. 미국의 그 조지아주의 그 몰간이라고 하는 부인이었어요. 여사였어요. 그죠? 장로교회 사람인데요. 무려 2340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깨졌어요. 필라델피아의 이 파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56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어요. 그죠? 56년간 2936주일. 그 후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것도 살펴보니까요, 57년간 개근하신 분이 계셔요. 3000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왜 그분들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개근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일날이 복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일날이,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소요리 문제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 말씀에 콱 도장을 찍어요. 이게 진짜야 라고요. 뭐라고 그랬는가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 주일 성수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사람의 행위가 옳다고 여김을 받으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수주일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고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받는 날인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복 받는 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적 그릇에다가 이제 진리를 담아 주셔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죠. 안식교인들, 그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들도 그 문자적으로 상당히 얽매여 있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그릇으로 담아서 거기에 진리를 담아서 주셨어요. 이사야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서 전해라.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보내요? 그죠? 아니,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할 텐데 왜 사람을 보내요? 이거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오해를 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석해 줬잖아 라고 말하는데 그것 자체도 다 그릇이에요.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셨는데 그 진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생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주의 종들이 있어서 우리는 얼른 이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냥 불신자들이, 그저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만 읽으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경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해석해 주어야만, 그리고 그 해석해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깨달아 아는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좋아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 아침마다 읽었다 그래요. 간디 같은 사람도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매일 읽었대요. 그럴 정도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는 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담아준 진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렇죠. 알면은 그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굉장히 참 알아듣기 좋고 써먹기 좋은 말이구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뭐예요? 표면적인 것만 본 거죠. 그릇만 본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새벽 예배에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순서대로 볼 때 어떻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마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선포해 준 그 생명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야로 읽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서 난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완성되어진 것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고 이제 그 완성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펼쳐 보여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인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에 나오고 있는 7일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숫자들 속에다가 놀랍게도 진리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 너무 잘 알죠? 완전수죠? 이건 하늘의 완전수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어떤 수예요? 땅의 완전수예요. 예. 뭐 10이라고 하는 숫자, 이건 아들의 숫자고요. 이 8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작의 숫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 제8일의 개념으로다가 지금 이 땅에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금요일 날 우리가 모이기에 좋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요. 화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모두가 다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그날이 토요일이라도 괜찮고 주일이라도 괜찮고 다른 날이라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면 안식교인들처럼 꼭 토요일날 해야 돼 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또 주일날 예배만 고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를 조금 우리는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것만 알고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죠.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의 안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날은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땀 흘려서 일하지 않는 날로 기억하는 거죠. 자,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2장 1절로 3절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긴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개념을 이렇게 그려준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걸 좋아하죠. 왜? 세상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걸 보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예요? 땀 흘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노동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 속에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다가 안식일날은 일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요 뭐죠? 나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인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구별시켜서 지키도록 한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은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날이 되어지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래서 안식일 날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서 이제 비평을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얘야, 주일날, 안식일날 나귀가 구덩텅이에 빠졌으면 내버려 두겠니? 빼내겠니? 왜요? 그거는 생명이에요. 살려야죠. 그죠? 예. 안식일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거는 안식일날 그가 불쌍한 자리에서 치료받는 것도 있지만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때문에 안식일날은 천국은 병든 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안식일을, 그 천국이 복 있는 나라, 복의 나라고, 그 안식일도 뭐예요? 복의 날, 복 있는 날이라고 개념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복 받는 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천국의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디서든지 평안을 누리며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살며 그거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죠?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게 죄로 사로잡혀서 죄악된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그럼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 한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서 뭘 해요? 믿음을 지키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예요?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게 옳은 거야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날, 뭐예요? 주일인 거죠. 그 주일날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넘어졌던 사람도 형제가 넘어졌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날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삶을 뭐예요? 승리의 삶, 풍요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런 복을 느끼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성장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야곱이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우리들은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 주일 성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태어난 성도들은, 성경은 영적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난 아이. 그래서 그걸 뭐 먹어야 돼요? 젖 먹어야 되죠. 그죠? 젖을 좋아한다. 그래서 젖을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성장의 복은 주일을 성수하고, 그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길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주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잘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주일의 교회 활동을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힘든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있더라, 쫓아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장사꾼의 심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주일의 개념, 진정한 성장을 위한 주일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몇 가지만 우리 같이 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되고 거룩하게 한 날이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쓸 수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된 날. 예.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집중이 되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7번째 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구별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룩의 조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잖아. 그렇다면 이제 너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리문답 60번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다 그치고 그 시간을 봉사와 예배에 바쳐서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그 부득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에는 세상 일과 오락을 금하고, 자, 세상 일 오락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를 위한, 그날은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봉사와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물론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죄인 거예요. 자, 학생이 오락실에 가면요, 매 맞아야죠. 학생이, 그죠? 잘못되고 공부해야 가는 그 시간에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고 산에 등산 가고 있으면, 그러면 야단 맞아야죠. 근데 하나가, 형이 그렇게 야단 맞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집에 있었어. 잘한 거예요? 네, 안 되죠. 왜요? 그날 학교 가야 되는 거죠.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야단 맞아야 되는 거고 생방 들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날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께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화면이 왜 이래요? 주일에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건질까요, 말까요? 당연히 건져야죠. 그런데 대답을 거기다 하나 플러스 했어요. 그런데 그 소가 매주일 물에 빠지거든, 팔아버리세요. 습관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피곤이 몰려온다. 예. 이런 소는 팔아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다른 날과 달라야 돼요.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운전하고 걷지만, 그러나 의미가 달라야 되고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절제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것이 너무나 좀 율법적이라고는 말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구별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들은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 날을 주일날로 확 고정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이에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제8일의 개념이고 완성의 개념이고 새로운 시작의 개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 전에는 모두 다 안식일에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예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되는 것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 알았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주일날은 우리가 좀 쉬게 해주셔야죠.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안식일 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엿새라고 하는 그 날이 이 주일을 위하여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엿새를 살고 주일날 쉬고 싶은 개념이라고는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게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사람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나누어 놓고 볼 때 너는 어느 길을 택할래요? 넓은 길 가겠니? 좁은 길 가겠니? 세상 사람들이 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요. 힘에 지나도록 일해요. 기진맥진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예배하기도 힘들고요, 예배 1시간도 바쁜데 오후 시간 예배까지 예배드려요?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그건 뭐예요? 아직도 나 중심의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고 의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기억하고 사모해야 되죠. 그죠? 그래, 주일을 사모할 수 있어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서 내가 엿새 동안도 살아갈 거야 라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것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했죠.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놔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그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고,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시킬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죠.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영웅이었던 그가 죄인의 몸이 되었지만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장군님, 지난날을 회상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전쟁의 그 승리를, 그죠? 나라를 정복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했던 그 장군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누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엄마 생애 속에, 할머니 생애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혼 때예요? 연애 때예요? 아니면은 조그만 집에 살다가 큰 집을 샀을 때예요?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됐을 때예요? 이 나폴레옹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는데 잠시 전투를 그친 어느 주일 아침,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지.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갔어. 그때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봤단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자, 이제라도 우리는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이날을 준비해서 한 주간 동안 이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또 주일 안식일 전날, 그죠? 주일 전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날 시간 되기 전에 주님 전에 나와서, 그죠?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면 지각하지 않겠죠, 그죠? 어떻게 하든지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이 그 함께하는 찬양 속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이제부터 정말 성수주의를 하는 성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한 주간을 보내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날을 소망하며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